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내 모습이 어디에 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어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남편 집사님도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요. 아주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동일하게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민수기 31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가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가서 다 멸망시켜라. 왜 미디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갖고 말이죠, 바알 신상 앞에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미디안과 나가 싸우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이 그 미디안 땅에서 거두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함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누며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의 아름다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원칙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하면, 은혜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에 따라서 나누고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의 관점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관점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관점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과 드림의 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이 복음은 뭐라고요? 시작. 예, 이 복음은,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그렇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다시 한번 올려봐요. 자, 복음은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복음은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준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복음에는, 자, 이 복음에는 자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 복음은 자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자, 17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요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구원.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 복음은 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으로 될 수가 있다?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뭐요? 믿음. 요 네 가지가 포함돼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저곳이에요? 저곳이 어디예요? 천국. 구원은요, 구원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내가 어디서 얻는 겁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또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이 돈이나 공로나 아니면 무슨 자격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복음성가에 나오죠.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꿈꿔도 못 가요.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못 가요. 근데 오직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너희의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자랑할 것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천국을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천국을 왜 못 가? 우리가 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었다고, 우리 인간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은 보기에 너무너무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 죄가 많아서 우린 다 죄를 범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상당히 기분 나쁘실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죄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나는 법 잘 지키고 살았다고, 나는 교통딱지 한 번 안 뛴 사람이라고, 난 주차 위반 한 번 안 했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꼭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주차 위반을 하거나 내가 누굴 속이거나 뭐 이런 거 난 안 했으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감옥에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나는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여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당연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1계명부터 여기까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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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말라, 말라 나오잖아요. 하지 말아라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이거 말아라요, 말아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 있으면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여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십계명에서 하라 하라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제5계명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도 하라는 거잖아요.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도 뭐예요?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갖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음욕한 마음을 갖는 거라든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미움을 갖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쉬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로 잘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설을 말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죄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 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 나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 나 마음으로 죄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입으로도 나 항상 존말만 해, 나 죄진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진짜 믿어요? 참말로 믿어요? 진짜예요? 네. 근데 우리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못 믿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을 몇 번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맞춰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마음으로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한 게 몇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한 게 몇 가지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 음흉한 생각이 몇 번 내가 들었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말이죠, 이쁜 사람이 지나간다고, 와, 그거 다 음욕이거든요. 그러면 가늠한 거예요. 그거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옆에 보지도 마시라고, 앞만 보고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앞만 보고 다니냐고, 한번 보기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말이죠, 봤는데 아이고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다 죄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죄의 범주 안에서 나는 하루에 20가지 정도 내가 짓는 것 같다. 20가지는 내가 되겠다. 그럼 눈만 깜빡깜빡 해봐요. 그런 분들은 손 들으면 창피하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시라고. 깜빡깜빡 안 하시네.
20가지도 안 된다. 좋아요. 그럼 10가지. 10개는 걸리겠다. 깜빡깜빡 해보시라고. 10개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많이 깜빡깜빡 안 하시네. 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분은요 5번 아니면 3번, 그냥 3번만 해. 3번만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에 내가 이런 죄를 3번 정도만 내가 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번 그런 죄를 짓냐고요. 우리는요 3번 셀 수도 없어요. 지금 하루에 50번 60번 된다고. 그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100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죄악,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그냥 죄악. 그러니 내가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0번,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내가 하루에 딱 3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저분은 천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만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1년이면 1000번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70년을 사시면 7만 번 죄를 짓게 되고요, 80년을 사셨으면 8만 번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1년에 1000번 똑같은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판사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룩하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천사라고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1000번의 똑같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1000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판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에게 징역을 선고하든지 말이죠. 징역도 여러분 1년 2년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평생을 내가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죄가 7만 번 8만 번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근데 말이죠, 따지고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가 엄청나게 많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누가 갈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천국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멋있는 셰프가 돼가지고요, 요리 노력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리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계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란을 5개를 갖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이 플로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빵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여러분 드실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 계란 요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깼습니다. 아주 싱싱해요. 2개를 깼어요. 아주 싱싱해요. 3번째도 아주 싱싱해요. 4번째도 아주 싱싱해요. 5번째를 깨더라고 딱 넣었는데 말이죠, 이게 골았어요. 그런데 4개가 싱싱하니까 하나쯤이야 뭐 상관없겠어. 4개가 싱싱하니까 하나쯤이야 상관이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개가 싱싱한데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냥 막 섞어서, 그래 그거로 말이죠 컵플레이트를 만들었어요. 프레그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식빵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케첩까지 쫙 뿌렸어요. 여러분 갖다가 드시라고 딱 갖다 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은요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 그 빵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막 오버이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냄새가 고약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개는 싱싱한 거였는데 그 하나가 이상했는데 말이죠. 그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는. 근데 그거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이죠, 이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아주 온전하게 내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삶 속에 있던 작은 악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에 있던 아주 작은 악한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만사 살려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 모습이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5개의 싱싱한 계란이 한 개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한 계란 하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그것을 바라보면 인상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하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섞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끌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풀어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객을 자손 3대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악한 것, 과실, 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 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그러나 읽어봐요. 시작.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의 악한 것, 여러분의 잘못된 과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 3, 4대까지 내가 그거 보응하겠다. 여러분,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복면을 하고 은행 들어가서 다 내놔! 그래가지고 말이죠, 돈을 다 털었어요. 나가다가 붙잡혔어요.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돈 빼앗은 거, 돈 훔친 거 다 도로 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총 갖고 들어왔지만은 사람은 한 명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판사가, 이 사람 강도인데 이 사람 들어가서 돈 훔친 거 다 도로 내놨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강도인데
이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죄입니까? 복면을 쓰고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벌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보응하는 뭔가가 죄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걸리면 되는 거고요. 걸리면은 무죄예요. 그냥 걸리면은 다 내놓으면 무죄예요.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무죄다고 한다면 그 누가 강도짓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 강도가 다시 돈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강도가 사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그것을 참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사는요 그 사람에게 응당한 뭐예요?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옥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뭔가 죄값을 물게 하는 것이 판사가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요 바로 그런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는요 다 너무나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가 유혹할 때 떡 갖다가 돌덩어리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마귀 물리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떡만 좋아하지 마시라고. 너무 떡하지 마시라고. 떡은 먹으면 배만 나와요. 그죠? 떡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가잖아요. 말씀을 드시라고요.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이 건강하면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이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여 주신 거예요.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었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책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생명록, 두 번째는 행위록, 이런 책을 갖고 계셔요. 근데 만약에 이게 행위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행위록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까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은 이 책을 갖고 오신다고. 이 책을 딱 드시고 여러분들을 딱 펴가지고 누구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냥 오늘날 슈퍼컴퓨터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축축축축 그 사람에게 쭉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행위록에 기록된 거를 여러분 몇 개가 기록이 돼 있을까요? 내 행위록에는 과연 책 두께가 얼마큼 될까? 예? 요 정도면 될까요? 내 행위록은 요 정도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더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한 장 한 장 내강할 때마다 내 행위, 내 지혜의 문제가 다 거의 거론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 다음에 너 천국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자, 이 행위록이란 말이에요. 행위록. 이 행위록이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손에 딱 잡혀 있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의 행위록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함 받았지만은요, 이게 남아 있다니까. 이게 이 행위록이 남아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행위록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행위록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위록을요, 예수님께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이 행위록, 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었잖아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말이죠, 마음속에 행한 죄, 또 생각으로 행한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위록을요,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행위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도말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말된 게 뭔지 아시죠? 깨끗하게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씌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 한다고요? 씌워진다 그랬잖아요. 신눈처럼 깨끗해진다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행위록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 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안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용서함 받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제는 피 다 쏟으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막 십자가에서 막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근데 마지막 7마디가 뭐냐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돌아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때의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그 아람어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죽어가는데 지금 테텔레스타이 그럼 되겠습니까? 예?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완불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루에 3가지씩만 제가 져가지고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갖고 있던 7만 가지의 그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요, 예수님께서 딱 옮겨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게 금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집에 사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게에서 이 금덩어리를 그냥 갖고 오면 여러분들은 절도범이 돼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거 다 금덩어리면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거 다 금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한 뭐 금덩어리니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금덩어리 내가 1,000만 원 이거 내가 사갈게요.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줍니까? 그냥 주인이 줍니까? 안 줘요. 난 돈이 딱 1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잡아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만 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금으로 걸어요. 그럼 줍니까 이거? 안 줘요. 내가 저걸 꼭 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돈을 막 준비했더니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갖고 와서 500만 원 갖고 와서 500만 원 줄 테니까 그건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떤 사람이 이걸 주겠느냐고. 500만 원 받고 510만 원인데.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다 갖고 오라고 돈을. 그럼 내가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말이죠, 마침내 돈을 벌어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500만 원 갖고 와가지고요, 500만 원을 딱 내놨어요. 그럼 총계가 얼마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까 510만 원 줬으니까 계약금 10만 원이 있으니까 510만 원 갔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예? 49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됐다고 이제는. 그러면은 자, 내가 490만 원을 이 사람에게 딱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영수증을 딱 끌어줍니다. 자, 이 금값 1,000만 원 지급했음 하고 영수증을 딱 끌어줘요. 그럼 이거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이제는 가져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끝났다. 왜? 나는 값 치렀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잊어버려도 내 것이고, 가다가 내가 팔아먹어도 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예요. 왜? 내가 값 주고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요, 그 천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열쇠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열쇠가 여러분이 보이는 열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열쇠가 다 크게 그겁니다. 다 비등비등해요, 그렇죠? 식당에 가면, 우리 카페에 가면은요, 그 카페에 선교통이 있어요. 옛날에 헌금함 쓰던 건데 우리 그 카페에 선교함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 선교함의 열쇠가 요거예요. 요거 열쇠거든요. 근데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암만 열라고 그래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거로 열라고 하면 돼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거기에 딱 맞는 열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훔쳐가지 마요. 이게 열쇠라고요. 이 열쇠가 있어야 거기 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열쇠 꾸러미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요, 비슷한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같고 저것도 믿음 같고 말이죠, 이것저것 많은 믿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제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여러분, 이 단순적
단순한 지식적 동의의 믿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하고 살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몰라요? 알잖아요. 세종대왕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하나의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허구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왜요? 역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의 한 인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어떻게?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말이죠, 현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문제냐고 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말이죠, 돈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 믿는다고, 나 정말 주님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린 다시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그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고민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셔봐.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 여러분 어려울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말이죠, 여러분 보실 때에 하나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야, 너는 옛날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힘들 때만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야.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여러분을 또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말을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때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이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뜨겁다가 팍 식어져 버리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쇠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 내가 뭐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냥 거룩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이 말로 엎드려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말이죠, 내 영혼에 관한 문제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늘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사업장이 번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 돈 벌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눈을 비슷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라고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요. 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라고요. 언제까지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타협하실 겁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아름다운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말이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요, 내가 다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이룰 수가 없고요, 오늘 그 천국에 내가 소유된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시라고요. 왜 믿음은 저쪽 갖다 놓고 말이죠, 여러분은 의지로 보려고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 뜻대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타타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인데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앞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번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